네, 벌써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2023년에 3개월이 벌써 다 지나갔죠?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초 돼서 이렇게 각자들 이렇게 신년 계획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 세우신 목표는 잘 이루고 계십니까? 대부분 신년 목표는 작심삼일이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통계 브레인 조사 연구소에 따르면 새해 결심한 그 새해 목표를 자기가 이룰 확률이 8%라고 합니다. 8%. 그 말은 92%의 분들은 사실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바꾸거나 이런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옆에 계신 분들이요 대부분 92% 안에 드는 분들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좀 인사하세요. 당신은 92%입니다. 당신은 인간미가 넘칩니다. 이 중에 8명은 이 목표를 지키고 계신 독한 분들은 계실 거예요. 대부분은 92%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는 세운 목표를 굉장히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뭐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바꿀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주 이쁜 고양이 한 마리를 입양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고양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사실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고양이는요 절대로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실제로 고양이에게 배우는 교훈이라는 글에 있는 거예요. 고양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들 안 좋은 속담밖에 없잖아요. 보면 되게 좋은 게 없는데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고양이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서는 고양이에 대해서 안 좋은 말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 본인이 목표를 딱 세우면요, 내가 저 창문에 올라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좁아도 올라가요. 떨어져도 계속 올라가요. 그 목표를 또 하나 세웠는데 이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와서는 그렇게 우리들랑 같이 자는 게 목표더라고요. 근데 같이 자기 싫으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문도 닫고 이랬는데 문을 닫아 놓으면 이렇게 바깥에서 울어요. 우는데 이렇게 짜증내게 우는 게 아니라 이쁘게 울어요. 공손하게, 예쁘게, 수줍게 울어요. 문을 안 열어주고는 못 베기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장 조용하게 말을 한 얘가 이 고양이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먼저 방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저희 딸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비비면서 들어와서 같이 자거나 합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요,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고 수많은 걸 가졌지만 사실 우리는 목표를 다 바꾸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그 목표를 갖다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데요, 이 동물 하나는 자기의 그 생존의 그 본능을 위해서 항상 동일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을 더불어 먹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갔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다 못해 결국은 한 명은 예수를 팔아버리고 한 명은 배신을 하고 또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자꾸만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는 이런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만은요, 단 한 번도 그분의 목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고 또 다른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해 가시면서 흔들림이나 변하는 일이 없으셨다는 거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단 말이 무엇일까요? 이 선지자의 글은 그 당시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에 관련된 그 예언들 아니겠습니까?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구약에 있었는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실행하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이 구속을 또 완성해 나가신 이 모든 과정들은 이미 선지서에 그 쓴 분들이 다 그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거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선지서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서를 이룬다는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여기서도 본인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또 갈릴리에 모일 때 다시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넘겨지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또 이야기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0장을 가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에게 그 18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거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클리어하게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세 번째로 지금 이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고 끊임없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보이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충이 아니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 본인이 와서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잊어버릴까 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있잖아요, 26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26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본인이 팔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이 여자가 이것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21절에 와서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를 팔리라. 그렇죠? 또 31절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본인이 팔리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온 목적이자 바로 그 선지자의 그 글들과 성경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갖다가 부풀리신 적이 없어요. 본인이 어떤 메시아이고 어떤 일을 당할 것이고 이렇게 말했지만 누가 문제예요? 제자들은요, 듣지도 아니었고 들었지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세속적인 그런 야망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갖다가 듣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오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무리들이요, 칼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을 구하고자 이 베드로가 지금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참 착하고 충성된 제자예요. 근데 방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휘둘러서 예수님을 이 위험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끌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잡혀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저는 듣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들리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셔야 함을, 이게 구원의 목적임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먼저 칼을 들게 됩니다. 우리도 너가 맞느니, 아니, 너가 맞느니 안 하죠, 보통. 내가 맞느니, 너가 틀리니 하면서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따져대면서 이 칼과 몽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요, 이런 실수를 갖다가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품는 말 한마디보다는요, 칼을 꺼내가지고 정죄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뜻대로 칼을 들어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직장 동료들에게 칼을 대려고 하는,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칼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됐는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엠마오로 올라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7절 30절 말씀 보면 못 알아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조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성경에 쓰인 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됐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러자 3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2절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차가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책이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칼을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몽치와 칼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지만요,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녀들에게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되면 칼을 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녀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요,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였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로 가는 이건 쉽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기도하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깨어있으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꾸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깨웠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깨워도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꾸 깨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냥 눈이 감겨져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 38절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발 깨어있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도저히 눈을 뜨지 못할 상황이 우리 육체적인 우리 피곤함 때문에 그런가요? 정말 그러세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해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은혜 받았던 시절이 아무리 밤늦게까지 우리가 사역을 하고 힘이 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새벽까지 뛰쳐나왔던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피곤하다고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걸 버리고 쫓아왔는데 자꾸만 하는 말씀이 이제 나는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런 말씀 자꾸 하시고, 이들이 지금 쫓아와서 한 자리라도 차지하면서 조금 이렇게 새로 세워질 나라 가운데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개런티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가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시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이 시험 들고 점점 죽어가는 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육신까지 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다 배를 타고 또 갑니다. 이 땅끝으로 도망가기 위해서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주세요. 그러고 그 배가 쪼개질 정도로 이 폭풍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 갑판 위에서는 선원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 나고 물건 던지고 이러는데 배 밑에 있는 요나는요, 잠에 들어서 깨질 못해요. 배가 흔들리면 몸이 굴러당기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멍이 들어도 깨지 못해요. 사람들이 막 아글아글 지르고 있는데도 깨지 못해요. 찬물이 들어와서 나를 적시고 있어도 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 침체, 영적으로 잠이 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시험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됩니다.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그래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침체로부터 깨어나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법은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바닷물에 던져 버리시던가, 잠을 깨지 못하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깨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비이상한 간섭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깨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절대로 깨어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졸고 계시는 분도 제가 깨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워주셔야 돼요. 얼마나 피곤한데 이 감겨진 눈이 어떻게 깨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눌려지고 침체당하고 자고 있는 이 심령은요, 그 누구도 깨워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찾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영적인 침체기를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로 너무 눈이 떠지지 않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무기력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던가, 여러분들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귀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신의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줄여가지고 나의 그 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사건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셔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본문에 이제 트라일러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잡히시는 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세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해서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잡히기가 두려웠고 지금 제자들 앞에 딱 놔두고 야야야 날 좀 보호해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런 무책임한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거 못 해결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진해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잡혀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진해서 잡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잡히신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53절에 보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많이 뭐 100명, 200명이 왔다고 쳐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군단이 한 6천 명을 친다면 이 조그만 순간에도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면 7만 명이 넘는 천사 군대가 와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구약에서도 봤잖아요. 눈을 들어 영안을 뜨게 해주셨더니 그 천사들이 둘러싸인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권능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철저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을 하면서 이 사단들이 뛰어내려 봐라, 저 높은 곳에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돕지 않겠느냐, 지금 이러면서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잡히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잡히시는 순간에도요, 본인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천사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천사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이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가신 권위와 권한과 권능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심지어는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연합까지 그걸부터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목표점에 올라가고 더 나은 환경 가운데로 가고 남들이 보더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가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한과 권위를 모두 다 내려놓으신 절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고난을 묵상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도,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안 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한 영혼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이자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묵상하는 자들은요,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제하셔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냥 따끔한 말 한마디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더라도요, 철저함으로 인해서, 내 권위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 한 영혼이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권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묵상을 나누고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 주일 말씀, 우리 박경주 목사의 말씀 가운데 이 은혜는 그 기름이잖아요. 기름은 나눠줄 수 없었잖아요. 구원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이 구원은 내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가면서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녀가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만 저도 보니까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들이 가끔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청소년기가 찾아오면 아이들이 삐뚤은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 권위와 내가 아빠인데 너 왜 내 말 안 들어라면서 이 아이들을 갖다가 내 뜻대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영혼에게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자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내가 가진 부모의 권리까지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는 이런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말까지도 절제하면서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아내로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억울하고 이제는 솔직히 좀 말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절제하는 것,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나의 권위와 권한을 내려놓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권위와 내가 가진 이 권한을 내려놓고 절제함으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디어도 금식하고 음식도 금식하고 얼마나 금식하는 게 많아요. 이거 하나 금식 못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밖에 없음을 좀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다음 처음부터 부를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제자들의 삶이 나의 삶과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 듣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과 너무나 다름을 우리가 압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고, 자꾸만 영적 침체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는 삶이 나의 삶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때려 주옵소서.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내 권력과 권위와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히려 내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나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 주여 부끄러운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